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4월의 첫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봄날의 이 기쁜 이 모습과 소식들이 들려주십니까? 해는 합창하고요. 그리고 또 새싹들이 솟아나고 도둑나는 그 기지개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저 멀리서가 아니라 이 가까운 데서 부흥의 함성이 들려드는 그러한 올해 2011년 4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의 감격이 넘쳐서 출석 인원 100명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사순절의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 오늘은 본문에 집을 짓는 비유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에 집을 건축하시는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다른 분들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 우리도 노트에다가 종이에다가 집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나눠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집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시고요. 뭐 주보에다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셨으면 제가 그린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을 그려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햇볕이 쨍쨍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집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과 제 그림이 똑같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은 그림을 분석을 합니다. 그림 치료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분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지붕을 그리고 이렇게 뭐 문을 그리고 벽을 그리고 창문을 그리고 이 문을 그린 것을 보고서 혹시 지붕 안 그리신 분 계십니까? 내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는데 지붕이 안 그리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사고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조금 보통 분들과는 좀 다른 분들이십니다. 그림 치료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창문을 그리셨는데 이 창문을 그리신 이 창문에 하나만 그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창문 혹시 많이 그리신 분 계십니까? 창문 많이 그리신 분? 네, 좋습니다. 어떤 심리를 가지고 계시냐면 무언가 나를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이십니다. 인정받기 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창문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붕과 창문을 그렸는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창문이 없고 그냥 탁 벽만 그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인관계에 조금 수축돼서 위축되어 계신 분들.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심리의사들은, 치료사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집을 그린 것을 딱 보고서 그래, 이 그림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을 그리셨는데요. 이 집을 마음속에도 그리실 때 어디서부터 먼저 그리셨습니까? 자,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집을 그리시는데 어디를 먼저 그리셨습니까? 지붕을 먼저 그리셨습니까? 아니면 이 몸통을 먼저, 벽을 먼저 그리셨습니까? 아니면 창문을 먼저 그리셨습니까? 아니면 문을 먼저 그리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붕을 먼저 그리신 분 살짝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붕을 먼저 그리지 않고요, 이 벽을 먼저 그렸습니다. 네, 특이하십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나는 지붕 뭐 이런 거 문부터 먼저 그렸습니다. 무슨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먼저 그렸는지를 잊지 마시고요. 잠깐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서울대 입학식에 신영복 성공회 대학 교수가 축사를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그때 사실 서울대로서는 다른 교회, 다른 학교에 교수가 와서
서울대 입학식에 축사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그분은요,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20년간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징역살이를 하시고 거기에서 책을 쓰셨던 일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목회 컬럼에 적어놓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옥에서 어떤 노인 목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축사에, 그 입학식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엇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가 없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그동안 내가 그려온 순서와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완전히 거꾸로였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리는 것이 아닐까. 그가 그 집을 그리는 순서는 바로 집을 짓는 순서였다. 일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하나도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다. 나의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처절한 낭패감을 맛보아야 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붕부터 집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실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주춧돌부터 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올려가면서 집을 짓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렸던 그 그림과는 반대로 그 집의 그림을 긋는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집을 만들어 온 늙은 목수,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집을 그리는 순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도요, 그런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의 건축자가 있었는데 말이지, 이 두 사람 집을 짓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이 두 사람은 집을 짓는 방식이 좀 틀렸단다.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지. 자, 각자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집을 지었어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다 놓으시고 그렇게 집 짓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두 집 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살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지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두 사람의 집은 큰 차이가 났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그만 무너지고 말았고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목사님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요. 그렇지요. 우리 반석 위에다가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건축학자, 건축가, 설계사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하죠. 좋은 자재를 써서요. 좋은 자재요. 고급 자재를 써서라도 내가 살 집인데 그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야지요. 그렇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까지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사실 모든 설교자분들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다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분들께서 그래,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도 이 설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에 왜 이 말씀에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이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화책 읽으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동화책 중에 그 동화책 이야기 재밌어 합니다. 그 해진우라고 계속 그걸 봤는데요.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 이야기 아십니까? 아시죠? 모르세요? 정명 권사님 모르시는 표정으로 이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기 돼지와 삼형제 얘기 모르세요? 아셔요? 모르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꿀꿀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첫째 형이요. 엄마가 이제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아유 뭐 집을 지어. 뭐 그걸 가지고서 뭐 집을 지어.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의 첫째 형은요. 짚을 가지고서 집을 짓습니다. 짚을 가지고서 집을 후딱후딱 대충 지어놓고요. 여러분 오두막집 뭐 그런 거 말고 그 옛날 초가 삼간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지어놓고요. 거기 들어가서 밥 먹고 이제 편히 자야지 그러고 자고 있었습니다. 자 둘째 형은요. 짚으로가 지은 게 아니고 이제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판자로요. 그것도 얇은 판자로 집을 짓습니다. 아이 뭐 그걸 뭐 집을 뭐 잘 지을 필요가 있어. 그냥 집 지으면 되지. 그래서 얇은 판자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금방 끝났죠. 그래서 거기 집에 들어가서 또 편히 잡니다. 꿀꿀꿀 먹습니다. 자 마지막 이 막내 녀석은요. 미련하게 무엇으로 집을 짓습니까?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낑낑 대갖고 힘들게 그 벽돌을 날라다가면서 그 더운 여름에 땡볕에 그 시멘트를 말라가면서 하나 쌓고 아이고 이게 또 떨어졌네 또 이게 안 맞네 주춧돌 넣어보고 둘 집을 짓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땀을 흘리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늑대가 나타났지요. 늑대가 나타나서 그 돼지 삼형제를 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첫째 돼지 집에 갔습니다. 첫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립니다. 돼지가 숨었다가요. 그 집이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짚으로 지은 집에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돼지가 도망가서 둘째 집에 숨었습니다. 둘째 집은 어떻게 뭘로 지었다고 했죠? 판자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판자로 지은 집에 거기에 둘째가 도망가서 첫째와 둘째가 숨어 있는데 자 우리 늑대가 또 왔습니다. 한번 촥 하고 밀어버리니까 얇은 판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다 못해서 쓰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자 첫째와 둘째가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벽돌로 지은 세 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벽돌로 지은 세 번째 집에 가서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늑대가 오지 못해. 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요 똑같이 혹시 돼지 삼형제처럼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는 판자로 집을 지었다가 이제는 내가 가장 세상에서 안전하다라는 벽돌로 집을 짓고서 세상에서 가장 좋다라는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서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집이 가장 최고지 늑대가 와도 나는 이제 아무렇지 않아 라고 편안히 안주하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자제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이고 아내의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최고지 그런 재료로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가장 내가 돈을 벌어야지 돈을 없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나는 돈으로 집을 짓고 있는 그래서 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을 짓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이 돈도 사야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지.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골프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건강식품도 내가 이것저것 다 먹어서 내가 건강해야지 라고 건강의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야 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연륜이 되면 권력이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명예를 쫓으며 명예에 관한 그런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참 이상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집을 지을 때 이런 재료를 써야 된다고, 야 내가 알려줄게, 이런 재료가 굉장히 좋은 재료야 라고 말씀하시지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목 쓰셨습니다. 야 집을 지을 때 말이야, 목재는 이런 목재로 써야 나중에 갈라지지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으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집을 만들어 온 그 아까 그 늙은 목수가 기초부터 그림을 그렸듯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집 짓기에는 그런 재료가 중요한 것이야 라고 그런 언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집이나 벽돌로 만든 집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집이나 그런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은 일체 언급하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집의 크기나 집의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얘들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 바로 어느 곳 위에 집을 짓느냐를 너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초가 어디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냐? 아니면 반석 위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인생들이 그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가정의 집을 지으면서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붕에 집을 짓고 지붕부터 세우고 벽부터 세우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치중을 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더 좋은 집,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살다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처가 납니다. 그러다가 탈이 납니다. 그러다가 무너져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순절에 말씀하십니다. 집은 기초부터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은 기초부터 다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지붕부터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몰라주어도 내 기초가 튼튼한 그곳에서 집을 지으셔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기초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둘째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듣고 그것을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나에게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마음속 심연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요,
말씀대로 듣고 행한다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왜 그 집안이 그렇게 위태위태합니까? 왜 집안에 들어서면 온통 성구액자로 도배하다시피 했었는데 왜 그 집안이 그렇게 어두운가요? 평생을 설교로 들었는데요, 왜 그 인생 그렇게 설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 사람 성경책에는 여기저기 빨간 줄 혐오펜으로 그렇게 줄이 쳐져 있지만 왜 그 사람은 불안하기 그렇게 짝이 없습니까? 듣기만 했지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시인 롱펠러라는 사람이 그가 지은 건축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운명과 시간 안에서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솔로몬도 인생을 집 짓는 데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 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 집을 짓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에 여러분의 집을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위에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셔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